오늘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과 강해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이 정의해 줍니다. 믿음은 받습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성경을 탐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 안에 사전의 기능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성경 4장 사전의 기능은 성경 기록들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단어나 문구의 의미를 성경 기록들 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다른 단어나 문구가 정의해주는 기능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까지 발간된 성경들 중에서 이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성경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과 같은 구절 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주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가 있는 구절의 앞이나 뒤에 있는 구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메시지의 내용을 성경의 각기 다른 권에서 기술할 때에 어느 권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다른 권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주기도 하고 여기서 권이라는 말은 성경의 첫 번째 권은 창세기이며 시편은 성경의 19번째 권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권을 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구절을 신약의 기자들이 인용할 때에 구약의 구절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의미를 그 구절을 인용하는 신약 구절에 서로 대응하는 자리에 있는 단어가 정의해 줍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저의 유튜브 강의 이사야 53장의 번역과 강해 9번째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심어 놓으신 4장 사전에서 believe, 곧 믿다의 의미를 받다, 받아들이다, 곧 receive 또는 have로 정의해 주신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동사 have의 의미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로 가지다,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 외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로 받다,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believe, 믿다의 의미를 receive, 받다, 받아들이다로 정의해 주신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장 12절을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 구절에서 우선 설명드려야 할 사항은 성경 기록들에서 누구의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사이에 곧 even이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렇게 해서 receive, 받아들이다와 believe on, 믿다가 같은 의미임을 정의해 줍니다.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3절, 그리고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믿다와 받아들이다 라는 두 동사의 목적어, 곧 믿고 받아들이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읽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던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린다. 그 복음을 또한 너희가 받아들였으며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내용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너희가 또한 그 복음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도 또한 받아들인 모든 것들 중에서 으뜸 가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곧 그것은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1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든지 그들이든지 그렇게 우리가 선포함으로 그렇게 너희가 믿었다. 우선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의미를 정의하려고 하는 두 동사, 곧 believe와 receive의 목적어를 정리해 봅니다. 1절의 동사 receive, 곧 받아들이다의 목적어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던 복음, 곧 the gospel which I preached unto you 입니다. 그리고 2절의 동사 believe, 곧 믿다의 목적어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내용, 곧 what I preached unto you 입니다. 그러므로 1절의 동사 receive, 곧 받아들이다의 목적어와 2절의 동사 believe, 곧 믿다의 목적어가 같습니다. 3절의 동사 receive, 곧 받아들이다의 목적어는 3절의 후반부에서부터 시작하여 10절의 마지막까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동사 believe, 곧 믿다의 목적어 역시 앞선 3절의 후반부에서부터 시작하여 10절의 마지막까지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3절의 동사 receive, 곧 받아들이다의 목적어와 11절의 동사 believe, 곧 믿다의 목적어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elieve, 곧 믿다가 위치한 자리에 receive, 곧 받아들이다를 교체하여 곧 interchange하여 쓰고 receive, 곧 받아들이다가 위치한 자리에 believe, 곧 믿다를 교체하여 써도 전체 의미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의 기능을 입증하는 데 적용하는 단어의 또는 문구의 호환성, 곧 interchangeability라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believe, 곧 믿다는 receive, 곧 받아들이다와 동의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48절입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 내가 바로 그 말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하겠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동사 believe, 곧 믿다의 목적어는 내 말들, 곧 my words입니다. 그리고 48절의 동사 receive, 곧 받아들이다의 목적어 역시 내 말들, 곧 my words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내 말들을 믿지 않는 자와 48절에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47절의 동사 believe, 곧 믿다의 자리에 receive, 곧 받아들이다를 교체하여 쓰고 48절의 동사 receive, 곧 받아들이다의 자리에 believe, 곧 믿다를 교체하여 써도 전체 의미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 4장 사전에 단어의 또는 문구의 호환성이라는 입증 기능을 적용하여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believe, 곧 믿다는 receive, 곧 받아들이다와 동의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안에 심어놓으신 4장 사전에 의하여 believe, 곧 믿다의 의미를 have, 곧 받다, 받아들이다로 정의해 주신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have의 의미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곧 the stative verb의 의미로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 외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곧 the dynamic verb의 의미로 받다, 받아들이다,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두 동사 receive와 have 모두 believe, 곧 믿다의 동의어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have에 관하여
먼저 사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YBM 영한사전이 have의 의미를 정의해 줍니다. 받다, 곧 receive, 예문입니다. have a phone call, 전화를 받다. 한컴 사전이 정의해 줍니다. 얻다, 받다, 예문입니다. He had a letter from his mother. 그는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Webster's 1828 에디션이 정의해 줍니다. To receive, to obtain, 곧 받다, 얻다, 받아들이다. 예문입니다. He has high wages for his services. 그는 그의 봉사의 대가로 많은 급여를 받는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가 have의 의미를 정의해 줍니다. To get, to obtain, to receive. 곧 받다, 얻다, 받아들이다. 그리고 예문으로 요한복음 3장 15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 have의 의미를 받다, 받아들이다, 얻다로 정의하며 예문으로 제시한 요한복음 3장 15절과 이어지는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에서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 역시 believe, 곧 믿다의 의미를 have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인 받다, 얻다로 정의해 줍니다. 한국어 권위역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나 사람의 아들을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고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려 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영존하는 생명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흠정역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킹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위의 두 구절들에서 우리말 성경들은 모두 have를 받다 또는 얻다라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believe, 곧 믿다의 목적어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have, 곧 받다의 목적어는 영원한 생명, 곧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4장 사전에 단어의 또는 문구의 호환성이라는 입증 기능을 적용하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와 영존하는 생명, everlasting life는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have, 곧 받다, 얻다가
believe, 곧 믿다의 동의어임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심을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께서 나타나셨으므로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고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여 너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영원한 생명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과 또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5장 24절, 6장 40절, 그리고 6장 47절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영원한 곧 영존하는 생명을 받음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받음임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곧 영존하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져 있기 때문이다. 흠정력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한킹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이 구절에서 흠정력은 have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인 있다라고 번역하였고 한킹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인 얻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역성경에는 얻다로 되어 있습니다. have를 있다라고 번역하면 have가 believe on 곧 믿다의 동의어임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이어서 살펴볼 요한복음 6장 40절과 비교하여 읽어보면 이 구절의 have를 받다 또는 얻다라고 번역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곧 나 아들을 보고 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영존하는 생명을 받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금정력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한킹입니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이 구절에서는 우리말 성경들 모두가 동사 have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인 받다와 얻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구절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6장 47절을 살펴보면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본의역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받는다. 흠정력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한킹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동사 have를 흠정력은 있다로, 한킹은 가졌다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동사 have를 앞에서 해설한 요한복음 6장 40절의 동사 have와 다르게 번역해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의 have 역시 40절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인 받다 또는 얻다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have 곧 받다 얻다가 believe 곧 믿다와 동의어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존하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 기록들 중에서 believe 곧 믿다가 have 곧 받다 받아들이다의 동의어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한국어 본의역입니다.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생명을 받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서 더욱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음정력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한킹입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말 성경들은 모두 동사 have를 있다, 그리고 have not을 없다라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의미로 번역하면 전체 맥락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들의 번역들을 지금 이대로 두고 읽으면 사도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고 이것들을 쓴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사 have를 받다, 받아들이다 라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로 번역하여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 강의들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절들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일이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의 구절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동사 have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한국어 권위역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받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받게 하려는 것이다. 흠정역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한킹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말 성경들 모두 have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인 얻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동사 have를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에서 번역한 것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인 있다라고 번역할 수 없었던 것은 그럴 경우 이 구절의 문맥이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have를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인 받다 또는 얻다라고 번역하여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는 일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옛사람을 죽어있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새로 낳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성도들의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충만함이라는 높이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리말 성경들이 Eternal Life와 Everlasting Life를 영생이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단지 영원히 산다라는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러한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님에 의하여 새로 낳으시고 새로 태어난 성도들의 새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자라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기까지 성도들의 새 사람을 채우시기 위하여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하나됨에 의하여 완전해지게 곧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곧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함이라는 높이를 가진 분량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로 하여금 믿음이 가져오는 하나됨, 곧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알미 가져오는 하나됨에 의하여 완전한 사람에까지 이르게 곧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충만함이라는 높이를 가진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려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자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과 그 결과가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영원한 생명으로 매일매일 채워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함이라는 높이에까지 이르게 하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